계속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비유 새로 읽기,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오늘 첫 번째로서 한 달란트 남긴 자가 옳다, 이 제목으로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수님의 비유를 읽어보면 좀 괴상해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받아들이지만 현대 설교자라면 그런 예화를 쓰면은 잘못 사용했다고 혼날 만해요. 야,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밭에 감추인 작물입니다. 작물을 몰래 가져갔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모범이에요. 이거 말이 됩니까? 제대로 된 예화예요. 그 누룩과 이 겨자씨는 얼마나 더럽고 하찮합니까? 근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여러분이 뭐 달란트 비유나 이런 것들 보게 되면 하나님은 굉장히 엄혹하고 뭔가 엄혹한 심판자, 때로는 탐욕스러운 고리대금업자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조금 괴상하다. 물론 우리도 새롭게 해석하면 되겠지만 제가 사실은 한 10년 넘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 비유 강의를 했어요. 비유 강의를 했고 그것을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책을 안 가져왔는데 뜻밖의 초대라는 그걸 책으로 출간했어요. 괜찮은 책이에요. 잘 썼어요. 제가 볼 때 편집도 잘했고. 근데 안 팔렸어요. 하여튼 그렇지만 뭐예요. 하여튼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정통적인 어떤 비유 해석, 그것을 제가 나름대로 설교에 그걸 정리한 정통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계속 예수님의 비유를 이렇게 좀 묵상하다 보면은 계속 드는 생각이 좀 이상하다, 괴상하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그러다가 이제 그 정통적 해석 외에 다른 식의 해석도 가능하겠구나. 그런 결론에 이르렀고 오늘 그 해석을 좀 하려는 거고, 제가 몇 번에 걸쳐서 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20번 가까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대충 한 10개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한번 다른 식의 해석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요.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도 곰곰이 따져보면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어떤 학자가 그 남미에 있는 니카라과, 거기에 그 미국 그 제국주의 자본회에서 계속 수탈을 당하고 있는 거의 신식민지 상태죠. 그 나라 그 해방신학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 농민들한테 이거 읽고 나서 소감을 물었어요. 달란트 비유를 읽고 나서 소감. 근데 소감이 어떻게 나냐면 대뜸 착취, 돈 투기에 매우 추악한 본보기,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적용한 결과. 여러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실제 그렇잖아요. 주인은 지금 멀리 떠나면서 재산들을 다 나눠줍니다. 나눠주고는 불려오라는 굉장히 탐욕스러운 주인처럼 보여요. 야, 불려와, 이거죠. 5달란트 한 사람 종은 5달란트를 남겼죠. 2달란트는 또 2달란트를 남겼죠. 이자율로 따지면 100%입니다. 100% 이자 쉬워요. 요즘 이자 뭐 아무래도 10%. 여러분이 장사한다고 해서 얼마 나오겠어요? 20%. 그걸 지금 이 주인이 언제 왔는지 보통 한 길어야 2, 3년 되지 않겠어요? 그 안에 100%를 남겼다? 이건 좀 쉽지 않은, 또 자본주의 사회도 아니에요. 농사와 그런 게 기본이 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이게 가능할까? 여기는 그렇더라도 이런 문화 비유, 문화 비유에서는 전부 한 문화씩 줬어요. 한 문화씩 줬는데 어떤 종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10배죠. 1000%입니다. 1000%. 어떤 종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500%입니다. 1000%, 500%가 가능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힘들어요. 자본주의 사회 힘든데 농경사회에서 이게 가능한가? 뭐 김선달이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대동강문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볼지 모르겠는데 도무지 일반 사람으로서 이렇게 남기기는 쉽지가 않아요. 완전 고리대금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따진다면은. 근데 이런 종들에게 대해서 주인이 와서 칭찬하죠. 근데 그 주인은 누구예요? 지금 결론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잖아요. 결국은 이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너의 그 열매에도 심판할 거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고리대금업자냐, 이거죠. 거기 그 한 달란트 남긴 종이 24절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표현이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매우 냉혹한 분이고
매우 탐욕적인 분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고 실제 그래요. 여러분이 그대로 적용시켜 보면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냐 이거예요, 실제. 여기엔 또 다른 문제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주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27절에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실 것이니라. 마치 주인은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듯이 이자, 고리대금이 됐던 뭔가 이자놀이를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이자놀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자놀이도 엄격히 금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물론 다른 민족을 향해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방 민족을 향해서 같은 형제끼리는 절대 이자놀이 해서 안 됩니다. 신명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결코 받지 말라. 이게 신명기 말씀이고 이 말씀 그대로 내가 누가 가나 돈을 빌려갔어요. 뭐 하겠다고 그러면 원금만 받아야 되지 이자를 형제한테 받으면 안 됩니다. 뭐 신명기 모세 시대만 이랬느냐? 아니에요. AD 40년경에 그 마카비 사서라고 약간 이제 우리가 외경으로 부르는 거죠. 근데 거기가 AD 40 예수님 시대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기록된 유대인들의 성경이 있었어요. 거기서 뭐라고 표현나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비록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율법에 따라 생활하는 방식을 받아들이면 그는 즉시로 자연스러운 방식과는 반대로 행동하게 되며 궁핍한 사람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며 제7년이 돌아오면 빚을 탕감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게 예수님 시대도 버젓이 통용이 되고 있고 예수님은 팔레스틴 땅에서 행동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예와 이런 어떤 마치 주인이 당연하다듯이 그 이자놀이를 이건 좀 이상한 형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방 땅에서 활동하셨으면 괜찮아요. 이해가 가요. 그래 그렇구나 하고 하겠는데 팔레스틴 유대 땅이라면 이거 불가능한 얘기고 이러다가 당신 율법을 무시하는 건 몰매말 수도 있습니다. 깜짝 사람들 만약에 그대로 했다면 정말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게 뭐야 하면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오히려 한 달란트 땅에 감춘 자가 제대로 한 겁니다. 실제. 왜냐하면 원금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미국의 성서학자 중에 헤어초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약간 좀 사회과학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인데 이 세 번째 종 비유의 영웅이라고 합니다. 비유의 영웅. 뭐라고 표현하는 그는 달란트를 땅에 묻음으로써 돈이 발생시키는 착취의 사슬을 끊는다. 이거죠. 돈 가지고 계속 불리고 이 사람은 계속 이거 빚지다가 이게 불평등 사회가 되는 그게 지금 자본주의 탐욕 사회의 모습이죠.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그 돈에 탐욕에 사슬을 끊어버린 사람이다. 그대로 나오니까 이게 만몬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 사회에서 성서적 윤리를 실천한 사람. 얘기하죠. 근데 성경은 지금 예수님 비유는 아무리 그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이제 저도 불안한 거고 여러분 좀 그런 거죠. 근데 한번 여러분이 그냥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번 논리를 보게 된다면 좀 이상해요. 그 26절에서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악하고 게으르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사장님들이 하는 말이에요. 자본가들. 이 게으른 놈들. 맨날. 이 게으른 놈들이에요. 게으른 놈들.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한 사람, 뭔가 가난한 사람 전부 게으른 사람입니다. 악하죠. 악하고 게으른. 마인드가 그래. 재벌집 사장님들의 마인드가 그렇습니다. 그냥 성공하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너 게을러서 그래. 머리도 안 쓰고 막. 근데 여러분 주변 한번 살펴보세요. 게으른 사람 있나요? 게으른 사람 없어요. 제가 보면은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안 하는데 그 정도면 공부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정도 사실 그냥 학교 출석하고 뭐 숙제도 조금 내주고 그 따라가면 그 정도만 제대로 하는 거예요. 다른 애들이 너무 많이 해서 탈인 거지 걔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보는데 주변에도 게으른 아이들 없어요. 다 취직하기를 원하고 다 일을 해야 먹을 게 나온다는 알 그렇게 하고 그래요. 좀 더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 해가지고 결과가 좋은 사람 이런 사람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다 열심히 살고서 이렇게 악하고 게으른 사람들 있는가 현대 사회?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이게 이런 갈등들이 이렇게 빚어졌고 저는 이쪽에 동의하고 있고 이제
또 이런 식의 해석을 저뿐만이 알고 또 한 분이 했어요. 몇 년 전에 월간 우리가 묵상집 매일 성경이라고 해서 아마 큐티집으로는 가장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월에 뭐 몇만 권씩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 매일 성경에다가 경제학자인 김재수 씨라고, 김재수 교수죠. 뭐 성사학자는 아니지만 경제학자가 자기가 보는 달란트 비율을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배 수익을 얻는 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경제적 착취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겠습니까? 혹시 달란트 비유에서 진정한 주인공은 1달란트 받은 사람 아닐까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돈을 버는 사업을 거부하고 주인에게 맞서기로 한 것은 아닐까요? 그는 분배적 정의라는 성경의 정신을 지키려고 한 사람은 아닙니까? 달란트 비유를 능력주의의 관점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반대로 해석해 보는 것도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해설서를 썼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막 이 보수적인 사람들이 이 도무지 성경 해석을 어떻게 왜곡한, 예수님 말도 왜곡하고 이게 뭐냐? 아니면 이제 좀 항상 등장하는 게 저 이제 좌파다, 공산주의자다, 뭐 이런 식의 비판이 있었고 결국 이 김 교수는 필진에서 제외됐죠. 그래서 하차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참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달란트 비유 말씀은 가뜩이나 한국교회 굉장히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학교마다 달란트 잔치 해가지고 뭔가 이익을 얼마나 남겼느니 그런 것도 하고 또 막 목회자도 좋아하죠. 왜냐면 자기는 빼놓고 성도들한테 충성하라고, 충성하 이만큼 열매를 남기면, 전도의 열매를 남기면, 뭐의 열매를 남기면 뭐 하나님께서 거기에 축복하시고 게으른 사람 심판하시고, 그죠? 이런 식 해석들을 사실은 사랑했는데 갑자기 이런 식 해석하니까 깨이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이걸 개신교에서 핵심 윤리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근면한 거, 성실한 거,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거. 이게 청교도의 근본을 형성했던 거죠. 자본주의 정신의 근간이 됐던 겁니다. 막스 베버가 자본주의 정신과 프로테스탄트 윤리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자본주의 어떻게 발달했느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이 사람은 청교도의 신앙, 특별히 예정론에 대한 신앙에서 찾았어요. 예정론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구원받을 자, 저주받을 자.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칼빈주의자는 전도도 못해요. 왜냐면 이거 뭐 하나님 선택했는데 내가 뭘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근데 하여튼 그 예정론이에요. 그게 모든 걸 하나님 다 선택한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예요. 내가 정말 선택을 받았나? 선택받지 않았나?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칼빈이나 이제 청교도 뭘 얘기했냐면, 자, 네가 선택을 결정할 수 없지만 선택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2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가 교회 생활 충실한가? 네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충실하게 살면 그러면 네가 선택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한 겁니다. 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재물과 은사란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달란트를 가지고 많이 이윤을 남겼는가, 많은 열매를 남겼는가, 그걸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근면 성실이 나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옛날 봉건 영주들은 어떻게 했어요? 봉건 영주들은 재물을 쌓아놓고 있었죠. 이제는 뭐요? 이 예정론의 신앙이 있다다 보면 이건 뭐요? 죄악입니다. 죄악. 이건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놓은 그런 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익을 남겨서 어느 정도 이익이 쌓이면 어떻게 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일을 했고,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께 나를 선택해서 하나의 증거구나. 이런 식으로 잡았던 거죠. 이게 하나의 자본주의 발달의 원형이 자본주의는 돈을 굴리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얘기했던 게 막스 베버였고, 이것을 청교도 신앙. 그래서 이게 청교도 신앙, 근면 성실함에 청교도 신앙이 녹아져 있는 게 미국이란 그 나라죠. 열심히 일하고 대가를 취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굉장히 루저 취급하게 되고 결국 자본주의 정신들 거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청교도 목사 리처드 백스터의 다음과 같은 말은 굉장히 노골적이죠. 청교도 목사 리처드 백스터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어떤 방법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도 여러분이 이 방법을 거부하고 이익이 적은 방법을 택한다면 여러분의 소명 가운데 하나를 거스르는 것이며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여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하나님을 위해 그 은총을 사용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육체와 죄악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여러분은 부자가 되려고 힘써도 된다. 돼야 돼요.
재물이 있는데 여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막힌 좋은 방법이 있는데 활용하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잘 활용해가지고 부자. 이게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한 건데, 근데 이게 뭐예요? 이 의도, 이렇게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충성됨을 보이려는 그 의도가 어떻게 변질이 되죠? 자본주의의 이 탐욕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걸로 이제 그런 식으로 정당화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근면의 교훈으로 받기보다는 뭐죠? 부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그죠? 물론 이 부자가 되는 것은 정당한 방법이라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뭐죠? 수단 방법 안 가르치고 부를 이루게 되면 하나님 축복인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가 하나님에게 성실한 대가로서 이렇게 되어버리는 그런 어떤 논리들의 근거들이 달란트 비유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정말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지금 가난한 농민들이 다 있어요. 가난한 농민들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식, 너 루저, 너 잘했네. 농민들은 힘들어요. 이거 그냥 원금 그대로 보존하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실제. 그렇다고 노동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대가, 30, 60배, 100배를 만들기 힘든 사람들이 사실은요, 이게. 근데 이걸 요구한다면 이건 너무 가혹하죠. 힘들죠. 그리고 막 하나님 회초를 들고 몽둥이를 들고 잘못하는 놈 때리는 엄혹한 심판자. 자, 결산하자. 너 어떻게 돼서? 결산의 시간이 기업인이나 저도 이 부목 살 때 좀 큰 교회에서 제일 긴장된 시간에 결산, 제 연말 정도 되면 자, 이 교구 전도 얼마나 했는가 보자. 그다음에 헌금 얼마나 돌았는가 보자. 이게 체크하고 보고하고 그러다가 스트레스 받죠. 근데 하여튼 예수님 지금 이런 분이잖아요, 지금. 그걸 요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냐? 정말 그랬다는 건가? 우리 하나님 그렇게 냉혹한 하나님인가? 아니잖아요. 뭐가 좀 이상하다는 거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 매주마다 신천지 교인들이 편지를 보내요. 손편지 이렇게 써가지고. 근데 전 그냥 보자마자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리죠. 근데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아요, 실제. 신천지가 워낙 너무나 많은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원래 거기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했는데 오버를 해버렸어요. 20만이 막 넘어가고 하니까 추려야 돼요. 이제 추려야 돼.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추리기 위해서 시험도 치고 그다음에 열심을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너 여기 들어가는가? 그게 율법이랍니다. 그게 실제.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고 불쌍해요. 막 연필을 이렇게 꾹꾹 눌러싸고 나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신천지를 소개한 편지를 보냈는데 결국 논리는 뭐예요? 나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거죠. 마치 하나님 그런 것처럼 율법의 하나처럼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보세요. 성경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기록했다. 이렇게 보면 성경을 아직도 제대로 못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글을 안 남기셨어요. 예수님은 글을 안 남기셨고 예수님에 대한 전기랄지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마태랄지 마가랄지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 아래 다시 풀어 쓴 게 이 복음서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고 오늘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전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그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비유들을 하셨어요. 달란트 비유만 하나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그 팔복 얘기하는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딱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누가 알아들어요? 성도들이, 회중들이.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다 하면 예컨대 이래 하면서 다 이런 식으로 해야 결국 알아듣잖아요. 근데 그걸 다 쓸 수 없으니까 마태는 한 줄만 쓰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달란트 비유를 여러 달란트 비유를 하셨다고 여러분 봐요. 저는. 이 비유도 하시고 저 비유도 하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문화 비유예요. 누가는 문화 비유로 얘기하잖아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다고 얘기하지만 문화 비유에는 똑같이 하나씩 줬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맞아요? 문화 비유가 맞아요? 달란트 비유가 맞아요? 다 맞아요.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태는 자기가 지금 마태복음 복음서를 쓸 때 이 말씀이 필요하니까 그 말씀만 기록한 거예요. 누가는 그것보다 공평하게 하자. 출발점부터.
그래서 하나씩 주는 그 예수님 이해와 있는데 이거 쓰자 해서 이거 쓴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다른 식으로 해석해서 저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 말씀을 주면서 오히려 그 탐욕스러운 그 이방 세계의 가치관을 비판했을 수도 있어요. 야, 이방 세계 한번 봐라. 이방 세계는 주인이 종들을 얼마나 쪼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농민들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게 자기는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불지도 못하고 계속 요렇게 계속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그거에서 막 뭔가 자기를 채찍질하고 아니면 그 속에서 정말 요행수로 정말 잘해가지고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남겨가지고 성공한 출세 케이스로 올라간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걸 비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이가 합당하냐 이렇게 주님이 비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또 어느 때는 또 그걸 가지고 또 제가 그러니까 뭐 예수님하고 뭐 인간을 비유할 거 아니지만 제가 제가 부목사 모시던 목사님은 제가 근데 그분의 글을 정리를 했는데 예화가 달라요. 농촌에서 쓰는 예화하고 저기 바닷가 어촌에 가서 부흥회 때 예화가 달라요. 갑자기 농부가 됐다가 갑자기 어부가 됐다가 어떻게 봤습니까? 얘기하면은 좀 우물쭈물 하는데 맞아요. 왜냐하면 성도에 맞춰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합당함. 어느 때는 비난의 말씀으로, 어느 때는 위로의 말씀으로, 어느 때는 뭐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말씀으로도 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마태가 그래서 마태라는 환경이 이방 세계 환경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이방 세계 환경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적용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방 세계는 이자놀이가 당연히 되는 그런 시대예요. 주님은 곧 재림하시고 그 종말 때 어떤 충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 그대로 사용했다고 좀 보고 그것은 마태가 바라본 눈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게으르지 말자, 악하지 말자, 열심히 일하자, 주님께 주신 그 직분 열심히 감당하자 이런 의도로 주님의 말씀을 사용한 겁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또 감동시키셨겠죠. 근데 그건 마태 해석일 뿐입니다. 마태 해석일 뿐이고 여러 가지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이것을 비판의 어떤 그 세상의 논리에 대해서 이방 세계의 어떤 그 주권자들, 이방 세계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뭔가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죠. 그런 식의 의도로 말씀을 저는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좀 과감하게 좀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말씀은 그냥 단 한 가지 해석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마치 광산과 같아요. 우리는 광산에 금을 캐러 간 사람입니다. 여기 금맥 잡았어. 이게 다야가 아니고 더 파면 또 다른 금맥이 나와요. 저는 비유를 좀 더 새롭게 보자. 좀 더 새롭게 본다는 건 뭐죠?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그 무궁무진한 그 깊이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만 보고 있고 이걸 그래서 마치 자본주의 논리를 이렇게 정당한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지 말고 다른 식으로 좀 보고 그 가능성이 없겠는가? 저는 그래서 오히려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춘 자, 이 사람이 옳다는 해석을 내립니다. 이 탐욕스러운 사회에서 성세 윤리를 실천하고 있는 자고 중세 사회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이 말씀이 오히려 우리들의 온전한 메시지로 다가올 수 있겠다. 그렇죠? 한 달란트를 땅에 묻는다. 그냥 더 이상 이자놀이를 하지 않는다. 더 이상 어떤 탐욕과 착취의 그런 고리를 내가 놀이가 되지 않겠다. 이거죠. 이런 선언이죠. 결국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는 게 결국 뭐랄까? 오늘날에 저게 그대로 이제 이게 옳다고 하고 저는 적용한다면 그것은 바로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너무 일하지 마. 너무 일하지 마. 막 그냥 뭔가 막 이 밤에도 불을 밝히고 뭐죠? 그냥 잠자고 쉬어야 될 시간에도 뭔가 쪼아가지고 뭔가 생산성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자 이제. 그렇게 살지 말자. 그게 옳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오히려 그게 아니다라고 그냥 땅에 묻어둬 그거. 그냥 땅에 묻어둬. 제가 얘기하지만 정말 게으른 사람 없습니다 우리. 제가 주변에 보면 정말 게으르라고 이렇게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너무 다른 사람이 너무 부지런해서 탈이에요 실제적으로. 그게 비교해서 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자꾸 미국이나 그쪽으로 유학을 가려고 하잖아요.
대학도 아니고 중고등학교 때 왜 그럴까? 여긴 너무 다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 가니까 다 공부를 안 해요. 안 하고 자기 혼자 조금만 열심히 해도 뭐예요? 아주 튀는 존재 같아요.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은 게으르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 그냥 당신이 너무 빨리 달리고 있을 뿐이야. 사회 자체가 이렇게 정말 혼빠지듯이 달려가고 있고 마치 도태될 것처럼 이렇게 가고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땅에 묻으라는 건 뭐예요? 더 이상 그렇게 일하지 마. 그런 논리에 나는 휘말리지 않겠어. 이 자본주의 탐욕 사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저항이라 저는 봐요. 놀자 그 말 이거죠. 지난 1월 27일 며칠 안 됐죠? 뉴욕 타임즈에 그게 실렸어요. 대한민국의 출산율 저하를 염려하는 글이 실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출산율 0.79명이에요. 세계 꼴찌입니다. 세계 꼴찌인데 압도적 꼴찌예요. 꼴찌도 두 번째고 차를 엄청 벌려놔가지고 0.79명으로서 그냥 출산율이 가장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두 명이 만나가지고 한 명도 제대로 못 낳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뉴욕타임즈 그걸 분석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인터뷰도 했는데 그때 썼던 말 중에 하나가 출산 파업이란 말을 씁니다. 출산 파업. 한 30세 직장 여성의 말입니다. 한국 여성들의 출산 파업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부담을 주고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한국 사회에 대한 여성들의 복수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부담을 줘. 아직도 성차별적인 요소들이 있고 그다음에 모든 육아를 할 때 그 부담은 다 여성들에게 돌아가고 그러면 직장까지 해야 되고 못하겠다 이거죠 이거. 그리고 그 아이 하나를 키울 때 너무 학원 보내고 이게 부담이 너무 많은 거 이게.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우리 못하겠다 이거죠. 근데 그야말로 오늘 말씀대로 적용한다면 난자를 그냥 땅에다 파묻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파묻어 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달란트 비유대로 저는 이걸 지지하고 싶어요. 옳다. 그냥 실제 낳으라고 강요할 수가 없어요. 환경 자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차별적인 거, 각박한 거, 우리 사회 환경을 먼저 바꿔야 돼요. 이게 더 큰 악이에요. 이게 악이고 우리는 거기에 저항하게 해서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옳다고 좀 봐요. 제가 생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땅에 파묻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너희들에게 쉼과 안식을 원하는 너는 너무 바쁘게 살고 있구나. 그렇죠? 생산적이고 반드시 열매는 맺는 것 어느 때는 그렇게 얘기하고 많이 얘기하죠. 그게 반드시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아닐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세게 들으세요. 왜냐면 저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 무궁해가지고 어느 때는 맞다 틀리다 같은 얘기를 그냥 한 입에서 같이 할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근데 지금 사회 속에서 이렇게 우리들이 아등바등 사는 게 좋은 거냐? 막 달려가는 게 땅에 묻고 사용하지 않고 녹이 슬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고 우리는 경쟁적이고 생산성을 강조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이죠. 쉬어야 돼. 파업해야 돼. 그래야 지구가 숨을 쉽니다. 계속 생산성이라는 논리 때문에 결국 지구를 이렇게 황폐화시켜놨어요. 더 생산적인 거, 더 이익이 나는 거. 결국 많은 달란트 열매잖아요. 그걸 쫓아서 오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이게 정말 지구가 망가지고 우리 몸이 망가지고 이렇게 되는 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쉰다고서 정말 우리가 땅에 파묻는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때서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이 잠잠히 있을 때 우리들이 쉬고 있어야 하나님이 일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하니까 하나님이 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있는데 우리가 쉬어야 하나님이 일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이 한 달란트 묻은 자를 또 비난해서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동료예요. 여러분의 동료 얘기입니다. 왜냐면 1대 99, 20대 80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1대 99, 20대 80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많다는 거예요. 99명이 한 달란트 받은 자고 결국은 뭐요? 80명이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고 그렇게 그걸 남긴 자들인 거죠.
우리 동료예요. 우리들이 얘기해요. 우리들이 동료를 비방해서는 안 돼요. 더 이상 비방해서는 안 되고, 야 우리가 오라 우리 삶의 가치를 바꾸자 이거죠. 우리가 그 생산성이란 그 지표만 가지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잖아. 인생은 다양한 행복의 가치관들이 있는데 우리 그걸 못 보고 살았다. 너희가 잠시 쉬고 멈추고 땅에 파묻어야 새로운 게 보이기 시작해. 새로운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어. 여러분 생산성만 강조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이제 AI가 굉장히 발달하고 있죠. 뭐 로봇, 뭐 AI 이렇게 발달하고 있는데 지금 AI 발전 속도가 무섭습니다. 근데 보니까 결국 AI처럼 고생산성인 게 없어요. 실제 아주 엄청난 생산적입니다. 그 AI가 모든 생산성들을 다 차지하고 인간들은 어떻게 될까요? 루저가 될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그 AI랄지 이런 어떤 그 인터넷, 컴퓨터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되면 없어질 사업, 없어질 뭐 이렇게 직업군들 얘기하잖아요. 자, 의사와 간호사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가 없어질까요? 우리 뭐 간호사가 없어질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의사가 먼저 없어집니다. 의사를 AI가 대체를 해요. 근데 간호사는 보통 허드렛 일을 많이 하잖아요. 뭐 이건 AI가 할 필요가 없어져요. 인간들이 이제 할 겁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결국 고생산성을 계속 강조하다가 뭐요? 인간은 뭐요? 전부 한 달란트가 다 될 겁니다. 소수가 제외하고 AI가 가장 높은 정점에 다 차지해가지고 생산성의 왕이 돼가지고 이제 뭐죠? 막 휘두르는 그런 사회에 살게 돼요. 그럼 그걸 저항해야 되는 건 아닌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슬로우 시티라 할지 뭔가 느리게 살자 이런 얘기도 자꾸 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게 하나의 저항일 수도 있고 또 인간이라는 게 사실은 그 가치라는 게 사실은 그냥 돈만이 가치가 아니잖아요. 노동만이 가치가 아니잖아요. 뭔가 인생 속에 뭔가 보람이고 의미 있는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것을 좀 바라보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율법적인 하나님 아닙니다. 생산성적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분입니다. 생산성으로 따지면 전혀 제로고 뭔가 낭비죠. 근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은 분이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고 여러분은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가는 길 나는 왜 이렇게 오늘 또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생활 제가 얘기지만 게으른 사람 없습니다. 정말 게으른 사람 없어요. 그 정도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 이 속에서 통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고 풍성한 생명이 뭔지를 좀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